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또 다른 때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한번 내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리고 여기 본문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교회에 올 때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구나, 교회에 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을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거기는 묶여져 있지 않은데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지존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 원어로 말하면 지존이라는 말은 올라간다 그런 뜻인데요. 올라가다 최고의 끝자락에 올라가 있는 것. 이게 지존입니다. 절대 지존급이 말하잖아요. 최고봉. 최고를 말할 때 지존 말하는데 최고 위에 계신 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최고시다라고 하는 걸 이 시인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온 우주 가운데 최고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것이 첫 번째 교회를 오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 만나야지?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뭐 어떤 일이 있는데 뭘 할까? 물론 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존자를 만나러 오는 거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교회에 오는 자리다. 이 얘기를 첫 마디에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 지존자께 무엇을 하냐면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단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다 모든 악기를 총동하는 거죠.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제일 앞에 현악기가 서죠. 그 다음에 관악기가 서죠. 그 다음에 타악기가 서죠. 이 모든 오케스트라에 들어있는 각종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뭐해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뭐하라? 찬양하라. 지존자를 만나러 오는 것이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뭐하라? 감사, 찬양하러 오는 데가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악기는 뭘까요? 사람의 목소리지. 우리 아카펠라로 말하잖아요. 사람의 목소리.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재주로 어떤 연주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특별히 내 목소리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해 봤어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자. 저녁에는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자. 이것을 베풀어줬으면 참 좋다고 말하자. 이걸 또 나도 그렇게 해보자.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살았구나. 지난밤에 내가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큰 병에 들린 사람도 내가 또 오늘 하루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아침은 뭐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물이다. 아침은 뭐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 사람의 내일인데 그 사람은 내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 사람의 내일이 우리에게는 왔어요. 이게 정말 큰 병 걸린 사람에게는 실감나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굉장히 많은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아침은 나에게 뭐라고요? 한번 오늘 하루도 멋있게 해봐라 라고 하는 기회를 나에게 주는 시간이라는 거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나는 묵상이 되더라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아침의 인자하심은 뭘까? 어떤 게 아침의 인자하심일까? 묵상해보니 맞아.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이 시인의 말이 맞다. 나는 공감이 확 왔어요. 그리고 밤마다 뭐래요? 주의 성실하심은. 가만히 지난 밤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언제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실떡벌떡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땠어요? 정말 성실하시게 나와 함께 하셨다. 내 곁에 계셨다. 나와 동행해 주셨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세상에 이렇게 나에게 한결같이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누가 계실까? 보니 정말 지존자이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이걸 생각하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 속에 내가 이 밤을 다시 맞이하면서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저녁에 나에게 느끼게 하는 하루 종일 나를 보살펴줬던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하루를 아침을 시작했고 그런 밤을 맞이하는 그날을 계속 연속하다가 내가 주일날 이거 오는데 그렇게 내 삶을 하나하나 챙겨주셨던, 기회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정말 이 옷에 오는 길이 뭐예요? 감사요 찬양이라는 거죠. 모든 걸 동원해서 다 감사 찬양할 날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나는 뭐 한다?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나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나 똑같은 말이죠. 시니까 풀었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소리 높여 외칠 만한 나에게는 무슨 일이었다? 기쁜 일이었다. 할렐루야. 기쁜 일이었다는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온 날들이 참 기뻤다. 참 내가 목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 투성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어지간한 걸 봐도, 어지간한 사랑을 입어도 다 애게게 합니다. 내가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 세상에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대단히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셔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어찌 그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클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깊이 생각하셨을까?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을까? 참 생각해보니 감사하다. 정말 큰 혜택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만나러 내가 교회 갑니다 하면서 발걸음을 옮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볼까요?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도 어때요? 이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 연명 치료받으면서 사시는 분들 그 비용이 어떻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양이 돈으로 따지면 어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쐬는 이 햇볕이 손으로 따지면 어때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각 농가에서 난방비 너무 많이 들어서 농사 못 짓겠어요. 막 난리 칠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막 난리 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지금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사거리가 넘치는데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아직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돼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해볼래요? 알면 감사합니다. 알면 감사해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열심히 주에 섬기고 주의 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풀처럼 자라지 못하고 흥왕하지 못할까? 여러분, 풀 볼 때 어때요? 저놈들은 물 한 번 안 줘도, 비료 한 번 안 줘도, 풀 한 번 별도로 뽑아주지 않아도 어때요? 얼마나 잘 자라요. 무섭게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자라는데 결론이 뭐래요? 그놈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얼마 동안? 영원토록 진짜 지존이 되십니다. 잠깐 동안 지존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존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기에 나는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지존자 되신 하나님 만나러 매 주일마다 교회에 달려옵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영원한 지존자 하나님 때문에 주의 원수들은 패망합니다. 정령 진짜 필히 반드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흩어지고 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흩어져 사는 거죠. 떨어져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벌이라는 거죠. 그 많은 주의 원수들을 세놓고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벌을 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큰 병을 줄까 뭘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제가 볼 때 왜 패망하는데 그 패망의 이 어떤 요의 요소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흩어버린다는 거라. 사람이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벌의 어떤 큰 항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뿔은 뭐냐면 내가 이룬 내 성공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이 어떤 연약한 한번 툭 부딪히면 그냥 깨지는 뿔이 아니라 무슨 뿔이 돼요? 들소의 뿔. 여러분 마치 뭐가 생각나세요? 무슨 차가 생각나세요? 무쏘가 생각나죠. 무쏘, 들소의 뿔같이. 저는 어렸을 때 그 염소를 오래 키웠어요. 집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뭘로 부딪혀요? 그 덩치 큰 놈들이 뿔로 받습니다. 확 부딪히는데 저 끊어질 것 같아 안 끊어지더라고. 그리고 화가 나면 막 또 뿔로 나무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를 들이받는데도 안 부러지는구나. 이야, 저게 굉장히 단단하구나. 난 그걸 많이 봤어요. 그것처럼 어떤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는 들소의 뿔과 난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에게 주신 그 뿔이 들소의 뿔처럼 부러지지 않는 뿔이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올라간 자리가 쉽게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완전히 정말 단단한 자리다. 이거 생각을 한다. 야, 이거 들소의 뿔, 이 들소의 뿔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야,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그리고 나에게 어때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신선한 기름. 신선한 기름은 뭘로 해석할까? 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신선한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뭐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나를 치유할 때. 두 번째는 어떨 때요?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신선한 기름은 뭘까요? 새로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나를 계속해서 뭐하게 한다? 계속 승승장구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내가 나를 새롭게 진급시킬 때마다 기름을 옛날 거 쓰겠냐고. 그때마다 새로운 기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를 더 계속해서 지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나를 올리시는 분이시구나. 그 얘기를 신선한 기름을 붓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은총을 쉼없이 새로운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얘기가 10절의 말씀으로 나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어때요? 내 귀로 듣게 된다. 내가 살기 바쁜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다 확인하러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만 멀리 내가 떠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보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다 전해져 오더라는 거라.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는 원수든 멀리 있는 행악자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뭘 받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게 되더라. 누구시니까?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볼까요? 12, 13, 14절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우리는 감히 좀 죄송스럽지만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종려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다 보면. 얼마나 크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레바논의 그 백향목 그쪽은 얼마나 울창한 이 산림지대인지 모릅니다. 가서 보셔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실감이 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성하고 성장한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후에 더 번성하고 성장하리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게 결론이 2절 남았는데 결론이 뭘까? 3절 남았는데 결론이 뭘까?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오늘 13절이 결론입니다. 저는 이 전체 중에서 한 절만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92편에서 5절은 13절이라고 봅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보시죠. 이는 it is because 왜냐하면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라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때요?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뭐냐면요. 뜰 아래 반짝이는 햇살같이 우리 그 노래 얼마나 참 옛날 기가 막힌 시예요. 그것처럼 정말 반짝이는 마음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라. 하나님의 집에 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라. 하나님의 집에 심기면 그 뜰 안에서 어떻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사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해요? 결실합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여기 은행나무가 제가 오기 전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첫 번째 여호와의 뭐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바위 되심과. 나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바위가.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나에게 정직하신 하나님 좋다. 너무 좋은데 난 그 다음 말씀 좋더라고. 나에게 바위가 되신 하나님. 우리 나의 반석이 되신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내추럴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불의는 뭐예요? 한 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온다? 모든 걸 동원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즐겁게 기대하면서 교회에 온다. 왜? 나는 이곳에 심겨져 번성하는 특별한 의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교회에서 이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